이 말씀 들어가기 전에 이 창세기 이 아담이 빠졌던 이 시험과 예수께서 당하신 시험이 같은 건가 다른 건가에 대해서 참 오랫동안 묵상을 했어요. 그랬더니 똑같은 거더라고요. 똑같은데 또 같으면서도 다르더라고요. 아담에게 온 시험은 구원되지 못하게 하는 시험이라고 하면, 예수께 온 시험은 구원자를 구원자 되지 못하게 하는 시험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각 사람이 어떤 위치에 서 있든지 간에 거기에 딱 맞게 시험이 와요. 그러니까 시험은 똑같은 시험인데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전혀 그게 아담이 당했던 시험인 줄을 모르게 찾아와요. 예를 들어서 이제 40일간 금식했더니, 예수께서 금식했더니 시장하셨잖아요. 시장하면 배가 고프면 당연히 뭘 먹어야 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먹거리에 대해서 배가 고프면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때 이제 마귀가 나타나서,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로 빵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게 꼭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도 만일 여자보고, 만일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당연히 이 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어야 된다. 예수께 얘기하는 건,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로 빵이 되게 하여라.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의 지파에서 실제적으로 배를 굶고 지낸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왔다는 구세주가 그 백성들에게 빵도 주지 못한다면 무슨 구원을 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게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빵을 먹어야, 밥을 먹어야, 떡을 먹어야 사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일이다. 떡 먹지 않고 밥 먹지 않고 사는 사람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사람은 빵 먹는 것, 떡 먹는 것에 국한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아들의 실존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서 사는 자이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이 육신의 빵을 주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빵을 주려 왔는데, 너는 지금 나에게 얘기하기를 하늘의 빵 대신에 세상의 빵을 주라고 하고 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종교인이 갈라집니다. 종교인은 항상 이 육체의 먹거리를 중심으로 말을 합니다. 내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유명한 목사님이었어요. 가난한 자는 믿음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믿음이 없으니 11조를 안 내고, 11조를 내면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붓겠다 했는데, 그 믿음이 없으니 11조 내게 하기 위해서 믿음이 없으니 가난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만약 여기서 예수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걸 다른 말로 고쳐서 네가 하나님을 믿는 자이면 지금 굶어가는 자에게 빵을 줘야지 무슨 딴 걸 주겠느냐, 이렇게 지금 뱀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육신의 먹거리는 이미 하나님 아버지가 이 세상을 지을 때 이미 다 준비를 해놓은 것입니다. 누구든지 일을 하면 먹거리가 생깁니다. 그걸 일해서 스스로 벌어먹어야 할 빵을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돌덩이로 빵을 만들어서 먹어야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지금 뱀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에게, 여자에게 왔던 시험과 예수께 온 시험이 동일한 것이면서도 또 다른 것은, 하나는 구원되지 못하게 하는 시험으로 온 것이고, 하나는 구원자로 오셨는데 구원자가 구원자 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가령 예수께서 그러면 이제 돌로 떡을 만들었다 하는 소문이 퍼졌다 그러면, 만드셨으면 온 세상에 돌로 떡 만드는 존재가 있다 그래가지고 돌로 떡 만드는 존재 만나러 오겠죠. 돌로 떡 만드는 존재를 만나는 어느 사람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없는 거죠. 그저 떡 먹으러 오는 거죠. 여기 오는 분들은 이 세상에 떡을 먹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그 말씀을 양식으로 삼고자 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종교와 하나님의 아들의 입장이 그렇게 다른 것입니다. 내가 떡을 먹어야 사람이 육신이 사는 걸 모르는 줄 아느냐. 그래서 사람이 빵으로만, 거기에 많이 붙어 있습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냐, 떡으로만 사는 것이냐, 밥으로만 사는 것이냐, 그건 육신의 삶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런데 내가 온 것은 생명의 양식, 영의 양식을 주러 왔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렇게 이미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록된 바, 예수께서는 이렇게 시험이 올 때에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기십니다.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들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를 먹지 못하게 하느냐 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 가운데서 받아들이고 있었다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하시기에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를 다 먹으라고 하셨는데, 그 한 나무에 관련돼서는 우리의 권세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믿음의 징표로서 그 나무가 서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을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그 나무가 왜 있었는지를 모르니까 그 나무의 실과를 먹고 싶어서, 그래서 늘 먹고 싶었던 때문에 그 시험에 빠진 거거든요. 그게 뭡니까? 뱀이 배로 다닌다고 했는데, 뱀은 항상 세 가지 시험을 하거든요. 육신의 정력, 즉 먹거리, 안목의 정력, 욕심거리, 이생의 자랑, 권세. 그래서 요즘 우리 세상 말로 하면 뭐냐면 돈과 명예와 권세, 이 세 가지는, 돈은 먹거리, 명예, 권세, 이 세 가지가 온 세상을 지배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배로 다닌다.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하는 시험이, 그 구세주로 오신 분을 뭘로 다니게 하려고 했냐면 배로 다니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먹거리를 지배하는 존재로서 먹거리를 찾아서 사람들이 오도록, 육신의 먹거리를.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시험은 구주가 구주되지 못하게 하는 시험이죠. 그 다음에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 내리라. 그러면 또 시편에 기록되었는데, 천사를 보내서 내 발을 받들리라. 그 시편 기사는 누가 원수가 혹시 높은 산이나 올라갔다가 너를 떠밀어 내리면 하나님이 너를 받들어서 네 발이 상하지 않게 하리라. 그런 일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예수 보고 스스로 떨어져 내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전혀 상황이 다른 거죠. 누구에게, 원수에게 떠밀려서 내려 떨어지는 것과 스스로 떨어져 내리는 것, 이걸 시험인 줄 몰라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자체를 몰라요. 스스로 떨어져 내린다. 사람들이
큰 건물을 짓고 높은 꼭대기에 올라가서 여기에 하나님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깊은 곳에 계시거든, 숨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높이 올라가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것, 너희는 보이지 않는 곳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사탄은 예수를 높은 성전 꼭대기, 그게 성전 꼭대기랄 일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한다고요. 하나님은 깊은 곳에, 보이지 않는 곳에 계시기 때문에 성전 꼭대기에는 누가 있냐면 마귀가 있습니다. 거기서 떨어져 내리라 그러잖아요. 거기서 떨어져 내리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지금 온 세상에 큰 건물 짓고 높은 빌딩 지어놓고 와보라 하나님, 그런 게 그게 도대체 뭐냐? 거기서 지금 떨어져 내리는 것입니다. 거기서 떨어져 내린 자는 죽었어요. 육신이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죠. 레 네페샤에서 레가 떨어져 나가서 이미 거기서 떨어져 내린 자는 그 죽었는데, 하나님께 대하여 죽었는데 육신은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 와보라 그러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안목의 정력이에요. 이생의 자랑, 권세, 세상 마귀는 말하기를, 적어도 성전에서 떨어져 내리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우와 놀랍다, 저번에 하나님의 아들임에 틀림없다고 너한테 모일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거든요. 그들이 와서 바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 내리는 그 귀한 일을 하는 그 사람을 보러 오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실존이 되고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그런 세상 사람들이 말하듯이 그런 기사를 보고 오는 사람마다 다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 기사가 눈앞에 어른거려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의 실존,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요? 마귀는 예수께 뭘 하라는 걸 뭡니까? 너는 사람들을 그런 아주 귀한 기사를 발휘해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들을 죽이라,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기사가 일어나야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조를 보이지 않으시는 게 아닙니다. 꼭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보이셔야 할 때는 보이십니다. 그건 억지로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지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이 응답도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모여드는 모든 사람들은 다 멸망할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나는 그런 메시아가 될 수 없다. 그런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 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높은 산에 데려가가지고서 거기서 내게 절하면 온 세상을 주리라. 산에 올라가서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런 말이 없어요. 너무너무나 온 세상이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그때 예수께서는 사탄아 물러나라 이러잖아요. 오직 주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누가 누구에게 절하느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밖에는 하나님 아버지에게만 절하지 다른 모든 것에 절하지 아니한다. 가령 우리 가운데 누가 어떤 사람이 와서 지금 산 꼭대기에 지금 있는 부처상에게 절만 한 번 하면 내가 1,000,000원을 주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1,000,000원이 적다면 1억을 주겠다. 1억이 적다면 10억을 주겠다. 거기 가서 절 한 번만 해라. 절 한 번만 하고 부처를 믿든 말든 상관없이 절 한 번 하고 그러고 내려오라. 그러면 나 온 세상을 주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요. 그런 유혹거리가
이렇게 얘기하겠죠. 자, 나 지금 돈이 없지 않냐? 네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싶어 돈이 없으면 못하지 않냐? 딱 한 번 거기 가서 절하면 10억이 생기니까 그거 가지고 내 사랑을 펼칠 수 있지 않느냐? 어떠냐? 절하는 게 좋으냐? 빈소 들을 게 있는 게 좋으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시험이 그렇게 옵니다, 우리에게. 빈손으로 맨날 사랑 타령할 거냐? 10억을 받아가지고 그냥 막 뿌리면서 사랑을 나타내니까 어떤 거냐? 이걸 이렇게 사탄을 이렇게 놓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에는 이제 이 박혀받는 그 교회에 대해서 에클레시아에 대해서인데 한 10일이나 한 30일 이제 감옥에 가다 놓고는 이제 살 가망이 없구나. 아이고, 죽어야지. 그런데 빛이 옵니다. 무슨 빛? 딱 간수가 와서, 너 로마 황제한테 어들을 한번 전만 하면 이 감옥에서 내가 보내주겠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로마 황제에 절하는 건 한 번뿐이요. 내가 밖에 나가서 하나님께 절하는 건 수억 번, 수만 번이니, 그 하나님이 보실 때 어디가 낫겠느냐? 한 번 네로한테 절하는 것이 죄이긴 죄이지. 그건 한 번이에요. 하나님께 그냥 수백 번, 수만 번 절하는 것은 참 엄청나게 많은 것이니, 한 번 절하고 나가야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에게 오는 시험입니다. 이 지금 에덴 동산에서 받고 있는 시험 그런 겁니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야훼 엘로힘 나는 나다. 나는 네 안에 들어가 있는 나다. 이제 네가 나를 입는다. 나와 하나 된다.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고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과 나 이렇게 대립으로 놓았잖아요. 그게 사탄이거든요, 지금. 지금, 여자에게, 아담에게 들어와 있는 그 실과를 먹을 때의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가 하나 된다는 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따로 있고, 나 따로 있는데, 나도 하나님처럼 되겠다. 하나님처럼 되면 어떻게 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과 다투겠다는 것입니까? 적대자가 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실과를 먹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것이 이 선악 지식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인지 생명으로 사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인지 그걸 분명히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거 분별할 줄 모르면 큰 교회 목사 뭐 다 돼가지고 저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 내립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 내린 사람들이 지금 우리 눈에 잘 드러나 있잖아요. 그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는 죽었으나 육신은 살아있기 때문에 나는 살아있다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으나 나는 살아있다 소리 지르고 있는 것이 나는 죽었다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예수께도 왔으니까 예수께는 그리스도가 구세주가 되지 못하게 하는 시험으로 왔고 우리에게는 예수께 구원되지 못하는 시험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각 사람에게 똑같이 오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이 지금 가장 필요하다고 느끼는 그것을 쫓아서 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배고파 있는 그 시점에 떡을 만들라 빵을 만들라 이렇게 온 거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이제 육신의 메시아가 와서 그냥 로마를 단번에 쳐부셔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울 그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으니까 성전에서 떨어져 내리는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마음속에서 그리고 있는 메시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 메시아가 이스라엘의 왕이 돼가지고 온 세상을 지배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메시아관이라고요. 그게 오늘날 모든 종교인들의 메시아관이잖아요. 그래서 시험은 그것을 따라서 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5절부터 할 차례인가요? 네.
15절 맞아요? 네, 맞네요. 여기. 15절부터 할 차례죠? 예. 읽겠습니다. 시작. 베바 아시트 베네카 우벤 하에샤 우벤 제라카 우벤 자라흐 후 예수페카 로시 베라타 테수페누 아케. 지금 이 뱀에 대해서 여자와 뱀 사이에 적대감을 들 것이다 했지만, 우리가 이 뱀을 조금 더 깊이 보면 마귀는 사탄 자체 안에서 다툽니다. 여자, 즉 사람은 사람 자체 안에서 다툽니다. 첫사람과 둘째 사람이 다투고 사람 사이에 다툽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만인에 의한 만인의 적대감입니다. 내가 내 안에서 나와 다툽니다. 그렇죠? 사탄은 사탄 안에서 사탄끼리 다툽니다. 왜? 누가 더 큰 사탄이냐? 누가 더 높은 사탄이냐? 누가 더 강한 사탄이냐? 누가 더 부유한 사탄이냐? 마찬가지로 사람도 누가 더 높은 자냐? 누가 더 큰 자냐? 누가 더 강한 자냐? 누가 더 부자냐? 이건 사탄과 사람 사이에 적대감이 있는 건 물론이요, 사탄은 사탄 안에서, 사람은 사람 안에서, 나는 내 안에서 이 적대감이 생기는 거. 그래서 늘 우리는 나는 내 안에서 다투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내 안에서 좋은 마음이 생겨나서 다투던 상대방과 화해를 하고 싶다가 또 어느 순간 또 확 마음이 뒤바뀌어가지고 또 미워하고, 이게 내 안에서 다툼이 적대감이 일어나는 거거든. 왜? 선악지식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선악지식이 기본인데 내 안에서 항상 정당화는 선하냐 악하냐로 구분이 되거든. 선하다, 내게 유리하다고 생각되면 선한 것이고, 내게 불리하다고 생각되면 악하다고 우리 이 육신의 첫사람은 늘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조금 전에 얘기했는데, 내가 그만 다투고 화해해야지 라고 생각할 때 그 생각은 뭐냐면, 두 사람이 화해해서 이제 잘 지내고 싶은 그것이 안 되고 이러면 이제 또 미워하게 된단 말이야. 내가 화해를 하려고 했는데도 안 들어주네. 그러면서 또 이제 미움이 쏟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서 이 선악 지식의 나무를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먹었잖아요.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어머니는 우리에게 욕심으로 들어와 있고, 아버지는 우리에게 선악 지식으로 그냥 내 온몸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그 욕심과 선악 지식을 버리지 아니하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신부가 될 수 없다고 늘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늘 내 안에서 다투거든요. 그러니까 너 사이, 너와 여자 사이뿐만 아니라 이 사탄 사이, 여자 사이, 나 사이, 또 너의 자녀 사이, 사탄의 자녀 사이, 사탄의 씨, 또 여자의 씨. 여기 지금 후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게 씨입니다. 씨. 그러니까 씨가 뭐냐? 그래서 여기 지금 두 가지 씨가 나오죠. 뱀의 씨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자의 씨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훼 하나님은 여자에게 무슨 씨를 지금 넣어주시려고 하냐면, 이제 여자가 어느 때 생명나무를 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먹게 되면 생명의 씨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여자의 씨는 이 생명의 씨를 말하고, 이 뱀의 씨는 이 선악의 씨를 말하는 거죠. 그 두 씨 사이에 또 다툼이 벌어지죠.
그런데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지겠느냐? 여자의 씨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대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이 뱀은 여자의 씨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뱀의 머리가 상하면 뱀은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살아있습니다. 이게 지금 모든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이미 사탄은 머리가 상해서 더 이상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아직 살아있습니다. 이게 두려워할 것이 없는데, 뱀이 머리를 상했지만, 꼬리를 움틀거리니까, 그게 살아있는 줄 알고 그걸 두려워합니다. 응? 그 뱀은, 여자의 씨의 발꿈치를 물겠다. 뱀은 배로 다닙니다. 뱀은 배로 다니고 여자의 후손은 걸어 다닙니다. 그러니까 걸어 다니다 보면 그 발로 뱀의 머리를 밟으면 뱀의 머리가 상하겠죠. 그런데 그 전에 그러다가 보면 그 씨의 발꿈치가 물릴 수가 있습니다. 발꿈치를 문다는 게 뭔가? 우리가 이 세상에 발꿈치가 상하면 쩔뚝거리죠. 잘 못 걷겠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 뱀에게 이 발꿈치를 물리기 때문에 잘 걷지를 못하는 존재입니다. 이게 뭐냐면 잘 걷지 못한다는 존재는 또 어떤 존재냐면 여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8절을 한번 읽어보면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예. 이 세대, 지금 이 세대의 아들들, 이 세대에 속한 사람들은 빛에 속한 사람들보다 자기 계보 안에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지혜롭대요. 왜? 남을 해치는 지혜도 동원하니까요. 빛의 아들들은 남을 해치는 지혜를 비록 알고는 있으나 그걸 행사하지 아니하거든요. 그걸 행사하면 빛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대의 아들들은 내게 유리한 것은 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을 해치든 남을 궁지에 빠지든 남을 멸망시키든 상관없이 거기에 맞는 지혜를 발휘하는데 빛의 아들들은 그 일을 아니합니다. 그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하지 아니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지혜로 이 세상에 지혜로 말할 것 같으면 빛의 아들들은 이 세상에서는 하수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자기가 이 세상에서 지혜롭게 살지 못하는 그것에 대해서 이건 나의 하나님 아들 된 권세임을 알지 못하면 항상 다툼이 일어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자꾸 저놈들한테 쏙혀먹지? 이거 맨날 나도 좀 쏘여볼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나는 비록 제3자에게 속임을 당할지라도 나는 그를 속일 수가 없습니다. 왜? 빛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게 나의 권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빛의 아들들은 이 세상에서는 세상의 자녀들보다는 세상의 자녀들이 더 지혜롭다. 지금 이 뱀이 에덴의 동산에 들어와서 이
아담과 여자를 유혹할 수 있었던 것도 이 뱀은 이 세상에 속한 자이고 이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죽든지 살든지 자기하고는 자기에게 그걸 이익으로 삼았으니까 내게 속한 자로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자를 내게 속한 자로 끌어가야 하니까 그런 거짓말을 하는 거죠. 이 세상은 그렇게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뱀의 지혜, 로시머리, 그 뱀의 지혜는 여자의 씨로 말미암아서 그 머리가 부서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씨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오셔서 세 가지를 책망하시는데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않는 그것이요. 의에 대해서라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한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버지께, 보이지 아니하는 아버지께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세상 임금은 뱀이거든요. 뱀이 얘기한 그것이거든요. 가장 높아지고 가장 커지고 가장 강해지고 가장 부유해지는, 그러니까 제일 높은 꼭대기에 올라가 있지 아니하고는 항상 그 꼭대기를 향해서 가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늘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이제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16절은 뭘 말씀하실까요? 시작. 엘하이샤 아마르 하르바크 아르베 이스모네크 베하로네크 베에제르 텔레티 바님 베엘 이셰크 제슈아제크 베후 임샤바크 그랬습니다. 이제 아담도 여자도 그 좋음과 나쁨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선과 악을 심판하는 나무로 알고 그걸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에고비전을 따라서 그 나무의 실과를 먹었습니다. 로고비전을 쫓아서 먹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여자는 가장 이제 그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일어나는 이런 많은 걸 선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말하기를 네가 많은 걸 원하지 않느냐. 네가 많은 걸 원했으니까 많은 것을 주겠다. 그 많은 것 중에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이세본, 고통 또는 슬픔 이런 걸로 지금 이해되고 있습니다. 하여간 네가 많은 걸 복이라고 여기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나는 고통을 많이 내게 주겠다. 이게요, 욕심을 내면 낼수록 뭐가 온다고요? 고통. 네가 많은 걸 네 복으로 여기지 않느냐, 선으로. 그러니까 내가 많이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잉태하는 고통 이렇게 번역될 텐데, 잉태하는 고통이 아니라 그냥 고통입니다. 너는 많은 걸 원했으니까, 네 욕심을 충분히 발휘했으니까, 그 욕심을 충분히 발휘할 때 오는 게 뭐냐? 고통이다. 그러니까 너는 고통을 많이 받을 것이다. 그 다음에 고통만 주는 게 아닙니다. 잉태. 지금
지금은 사람이 많아서 정말 사람을 덜 낳으려고도 하고 하다가 요즘은 또 낳아야 된다고 하는데, 옛날에는 가장 큰 재산이 자식이었습니다. 그때 사람이 적었기 때문에. 자, 네가 크게 욕심을 내는 게 뭐겠느냐? 잉태할 것이다. 아기를 많이 낳으려고 할 것이다. 그래서 네가 원하는 대로 아니라 잉태를 많이 하게 하겠다. 근데 그 잉태가 어떤 잉태냐면, 그래서 이자본이 고통이기도 하고 이다고 슬픔이기도 한 것이, 그 잉태를 해서 애를 많이 낳으면 낳을 때는 즐거운데 그 녀석이 낳아가지고 하는 짓거리가 부모를 괴롭힌다고요. 네? 그래서 이게 짝입니다. 잉태와 슬픔, 잉태와 고난은 짝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잉태하는 고통이 아니라 고통과 또나 슬픔과, 그래서 처음에는 제일 처음에 누굴 낳았으니까 가인을 낳았잖아요. 그래 아기를 하나 낳고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근데 그 가인이 동생을 이런 존재로 등장하죠. 이게 지금 이래서 너는 아기를 많이 낳겠지만 슬픔이 가득하리라. 왜? 네가 이게 많은 걸 좋아하니까, 많은 걸 쫓아서 사니까. 그러니까 이게 많은 걸 쫓아서 산다는 게 뭐예요? 이게 소유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소유와 존재 그러면 뭐 좀 분간이 되는 듯 하다가 또 일상생활에 딱 들어가면 이게 내가 지금 소유적 존재냐, 내가 지금 소유를 찾아 나선 사람이냐, 나의 존재됨을 찾아 나선 사람이냐, 그게 혼돈이 와가지고 그게 뭐가 어떤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이 고통 가운데서 수고 가운데서 자식들을 바님, 배는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는 바님 자식이라는 말이 번역이 좋습니다. 텔레티 자식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동물들은 자식 낳을 때 물론 소들 자식 낳는 거 보니까 소들도 고통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들짐승도 자식 낳는 거 별로 고통하지 않거든요. 근데 사람 자식 하나 낳는데 참 고통이 심하거든요. 왜? 그 욕심을 쫓아서 욕심으로부터 육신의 정량 안 먹어서 이생의 자랑, 그게 내게 복처럼 여기고 내게 그게 성은처럼 여겼어. 그걸 쫓아가지만 그게 얼마만한 고통으로 내게 다가오는 줄 네가 모르고 그랬을지라도 먹었으니 어쩌냐. 그 다음에 남편을 사모하고, 너는 남편을 너의 사모함은 남편에게 있고,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너의 사모함은 남편을 향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너의 사모함은 남편을 향하고 남편은 내 안에서 다스리라. 남편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 거지. 자식을 많이 낳아야 되는데 남편이 상대해 주지 않냐면 어떻게 자식을 낳겠습니까? 이게 지금 실권이 누구에게나 남편이, 여자가 남편을 사모하는데 남편이 내 몰라라 하면 자식을 많이 낳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많이 가지고자 하는 사람은 이걸 이제 우리 지금의 방식을 쫓아서 보면 뭔가 많이 가지고자 하는 사람 반드시 뱀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뱀을 사모하든지 뱀이 하는 얘기를 사모하든지, 가난한 자는 믿음도 없다. 그게 뭐야? 뱀이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것을 쫓아서 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내 안에서 참 온전한 존재로 지어지기를 원하시는데, 이 모든 종교나 이 세상은 많은 것을 쫓아가거든요.
많은 것을 쫓아가게 되면 뱀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 여자는 남편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남편을 사모하게 되면 당연히 남편은 뒤로 물러나면서 다스리려고 그러겠죠. 힘으로 누르려고 그러겠죠. 그런데 다행히도 임샬바크 내 안에서 다스릴 것이다. 이제 이건 끝내 맞으면 이 좋은 얘기. 내 안에서 남편은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다스리시는 분이죠. 우리 위에서 군림하는 분이 아니죠. 지금 사모하다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게 되면 우리의 참 신랑을 사모하게 되면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 우리를 다스리실 것이 안에서 다스릴 것입니다. 위에서 억누를 것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 내 안에서 다스린다 하는 말씀은 이제 종래 그런 일이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거 야훼 하나님이 여자에게 지금 하는 말씀이십니다. 아담은 그 옆에 있었으니까 이 얘기를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었겠죠? 분명히 들었겠죠? 아담이 들었습니다. 그 말을. 자, 그 다음에 이제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울레 아담 아바키 샤마타 레골 이시데카 바토카 민하엑스 아스르스베지카 레모로토칸 민메누 아루라 하아다마 베아브레카 베이사본 토켈라 코예메 하이에카. 예. 이제 여자에게 이건 하나님이 지금 여자에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의 심판인 동시에 하나의 구원입니다. 그렇죠? 맨 먼저 말씀하신 것은 도리어 구원을 먼저 말씀하셨죠. 여자의 씨가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미 먼저 이 아담과 하와는 야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뱀의 말을 쫓아갔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자와 아담을 자기 편으로 두셨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비록 여자와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뱀을 쫓아갔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여자와 아담을 하나님 편에 두셨습니다. 이게 또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간혹 뭐 자주일지 모르겠죠. 간혹 자주 뱀의 편에 설지라도 하나님의 부름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어서 잘못 생각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은 그럴지라도 하나님 편에 우리를 두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뱀의 말을 쫓아서 산다고 해서 당장 우리를 내쫓으시면 우리 구원될 자 아무도 없습니다. 네가 또 그랬구나 하면서 다시 하나님 편으로 지금 끌어들이십니다. 여기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레 아담 그랬습니다. 레 아담은 그 희한하게도 레 아담입니다. 그 문법분해를 보면 그 하가 빠져 있습니다. 그 아담이 아닙니다. 그 아담은 어떤 아담이었습니까? 그 아담은 하아담 아파르 저 부드러운 그 흙가루 같은 존재, 마음의 존재가 된 아담이었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이제 이 레네 변신 하여가 되는데 그게 떠나버리니까 그냥 아담이 되어버린 건 그냥 사람인 겁니다. 아담이 레가 떠나버린 것은 아담에게 당신이
내게 데려다 주셔서 함께한 그 여자가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나는 아무 자유의지도 없고 여자의 종이었습니다. 이런 얘기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그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의 말을 듣고 그 나무로부터 내가 너보고 먹지 말라고 말한 그 나무로부터 먹었으니 아니 희한하게 그 나무로부터 먹었으면 아루라 저주되는 것이 아담이 저주되는 줄 알았더니 누가 저주됐냐면 아담아 땅이 저주되었대요. 그래서 이미 아담은 저주를 선택했기 때문에 저주를 선택한 자의 다스림. 그쵸, 하나님은 기이하시죠. 땅을 다스리도록 사람에게 땅을 다스리도록 하셨는데 아담이 그 선악과를 먹고 저주되었으면 땅이 아담을 다스리는지 간데 그렇지 않죠. 여전히 땅은 아담이 다스립니다. 여전히 그 땅은 아담이 다스리니까 저주된 자가 다스리니 그 땅이 저주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너 때문에 여기 그러니까 너 때문에 저주되었다. 내가 너로 하여금 땅을 다스리도록 했는데 네가 저주되었으니 너로 말미암아서 땅이 저주되었다. 그러니까 땅이 저주되니까 어떡하냐? 정신적으로 이자본 아까 그 이자본이 여기서 또 나왔죠. 이자본 그 슬픔 속에서 수고 속에서 고통 속에서 거기서 나는 것을 먹으리라. 왜? 땅이 저주됐으니까 땅에서 나는 지력을 발휘할 수 없겠지요? 그러니까 이게 고생해서 이제 나는 거 조금씩 이제 걷어먹게 된 거죠. 이제 에덴의 동산에서 밖으로 나가게 되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욕심을 내면 많이 거둘 줄 알지만 욕심을 내면 많이 거두지 못한다는 얘기죠. 욕심을 내면 내 마음밭이 저주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게 있죠. 욕심을 내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미국 영화 같은 데 많이 나와요. 광산을 해요. 그래서 광산에서 거기서 먼저 광물을 뜯겠는데 광산에서 광물을 캐내다 보면 반드시 폐기물이 나와요. 아주 몸에 해로운 폐기물들이 잔뜩 나온다고. 그걸 폐기물을 제대로 폐기하려면 그게 돈이 들어가요. 근데 그 폐기물들을 돈 들여서 폐기하는 게 아니라 강물에 뿌려요. 그냥 강물에다가 그냥 흘러나. 그러면 그걸 강물에다 호수물에다 뿌리면 그냥 쏟아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그게 땅 속으로 스며들어 가지고 그 동네 샘물로 나와요. 그게. 그래서 거기 그 동네 사람들 모두를 병들게 하고 죽이게 해요. 그게 땅이 저주를 받으면 결과 그 광산을 계속 몇 번 더 그 사람은 버는지 모르겠는데 모든 사람에게 해가 와요. 이건 욕심을 내는 곳에서는 그러니까 욕심을 내는 그 사람은 잠시 뭔가 얻을 수 있어요. 잠시 뭔가 얻을 수 있는데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큰 재앙이 닥치게 되어 있어요. 욕심을 많이 거두는 게 되지 못해요. 자, 그 다음에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콘스 베다르다르 타츠미나 라크 베아칼타 에트 에쉐브 하샤데. 가시덤불과 엉겅퀴,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대요.
아담은 욕심과 선악지식, 욕심과 선악,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건 욕심이죠. 그 다음에 선악지식,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시덤불은 뭘 말하느냐? 선악지식으로 이루어지는 인간의 모든 제도를 말합니다. 엉겅퀴는 뭐냐? 욕심으로 구성되는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을 말합니다. 우리 지금 이 세상은 요 두 가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애기를 낳았어요. 애기를 낳았는데 애가 너무 순둥이에요. 뭐 도대체 욕심을 안 내요. 그냥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 얘기, 너는 나중에 어찌 살라고 도대체 욕심을 안 내냐? 욕심을 내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욕심을 내도록 배웁니다. 뭐가 있으면 이렇게 내 거를 이렇게 움켜놔야 되는구나. 이제 그걸 이제 계속 배웁니다. 다 이제 이렇게 커서 좀 욕심 덩어리가 돼가지고 욕심을 행사합니다. 욕심을 행사하게 되면 반드시 제3자를 해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법제도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제 가시덤불이든 너 적당하게 욕심내라고 그랬지 그렇게까지 욕심내라고 그랬냐? 그래가지고 때리기도 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지금 이 세상은 모든 사람에게 욕심을 가르칩니다. 야망이 있어야 된다. 욕심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살 수 없다. 그래놓고 실제 욕심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잔뜩 욕심을 품고 이제 뭐 폐수 같은 거 그냥 호수에 뿌리고 그러면 너는 그 폐수에 돈을 들여서 정화해서 강에 뿌려야지 왜 욕심을 냈느냐. 그러니까 또 감옥에 가도 이게 욕심과 선악지식은 인간 사회를 지탱하는 두 기둥입니다. 이거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미 아담의 마음에 그것이 떨어져서 아담이 이 맞으면 가시덤불을 내고 엉겅퀴를 내는 그 마음의 작동이 일어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온 세상에 퍼지는 것입니다. 10사람이 한 사람 도둑을 막지 못한다고 했죠. 여기 전부 다 순둥인데 제발 욕심. 여기도 음식 넣고 난 요거 가지고는 안 되겠어. 이 사람 것 같다. 이렇게 만약에 이런 짓을 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 세상이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지금 이 세상은 그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제 들고 일어나겠죠. 어째 너만 먹냐? 그러니까 또 이제 회초리를 들고 일어나서 적당하게 욕심 부리라. 근데 적당하게 욕심 부리는 나는 적당히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아담의 마음밭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뿌려진 것 같이 그 땅, 아담의 마음이 저주됐기 때문에 아담이 다스리는 그 아담이 좀 농사짓는 그 땅에서 실제적으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날 것입니다. 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뭘 먹느냐? 채소를 먹는데요. 열매를 먹지 못한대요. 겨우 씨 뿌려놓으면 그래서 그 싹이 나고 하다 보면 열매 맺기 전에 그것은 채소와 같거든요. 그런 것밖에는 못 먹는다. 열매를 먹지 못.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먹든지 뭐 소고기를 먹든지 무슨 고기를 먹든지 하여간 뭘 먹든지 결국 그게 뭐냐? 그건 채소다. 채소는 뭐냐? 채소는 내 마음밭에 씨앗을 떨어뜨릴 수 없다. 그러니 하나님이 새롭게 여자에게 씨를 떨어뜨려 주기 전까지는 채소밖에 못 먹는다. 너는 이제 채소 인간이다. 그런 얘기. 채소라는 누구에게 준 겁니까? 동물에게 준 거거든. 너는 동물로 돌아갔으니까 채소밖에는 먹을 것이 없다.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씨를 주시겠다고 이미 선언을 하셨죠.
1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베제아트 아페카 토칼 레헴 아드슈베카 엘 하아그마 키 멘메나 루카흐타 키 아파라타 베엘 아파르타슈. 에덴 동산에서 에덴의 동산에서 땀을 흘려서 일을 했다면 정말 얼마나 생명의 나무도 먹고 각종 실과를 다 먹으라고 하셨으니까 그 실과를 다 먹었을 터인데 이제 내가 그러니까 정말 땀을 흘려서 일할지라도 내 얼굴에 땀을 흘려서 일할지라도 일해야만 땀을 흘려서 일을 해야만 이제 먹거리를 얻겠다. 이 말씀들을 잘못 읽어가지고 이게 에덴의 동산에 있었으면 놀고 먹었던데 놀고 먹는 것이 아닙니다. 에덴의 동산에 있었을지라도 땀 흘려서 일을 해야 됩니다. 몸에서 땀이 나야 대사가 됩니다. 땀을 흘려본 사람은 땀 흘린 후에 기쁨을 압니다. 그러니까 땀을 흘려서 열심히 일하는데 겨우 먹는 것은 육신의 소욕을 채우는 그런 양식뿐이다. 네가 땀조차 흘리지 않는다면 넌 먹거리가 없다. 너는 흙으로 돌아가라. 이 말씀을 이제 에고 비전으로 읽는 사람과 로고 비전으로 읽는 사람 둘로 나뉩니다. 너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가라. 하담 아파르 때의 그 아파르 그 흙가루로 돌아가면 하나님께 새롭게 지어질 것이요. 그 하담 아파르로 돌아가지 않냐고. 그냥 아파르로 돌아가면 뭐냐, 뱀의 먹거리죠. 뱀은 정신대로 흙을 먹겠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만약에 아담이 뱀이 먹는 그 흙으로 돌아간다면 아담은 뱀의 먹거리죠. 그러니까 이게 아파르가 두 종류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는 동네에 가거든 거기서 나와서 네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증거를 삼으라. 그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야만 그 아파르가 이때 하담 아파르 참 부드러운 흙가루와 같은 밀가루 같은 존재의 사람으로 빚어질 터인데 말씀을 받지 아니하니까 뱀의 먹거리가 되었다 그런 얘기죠. 먼지를 떨어버려라.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수를 받지 않는 아파르이니 너희는 먼지이다. 너희는 뱀의 먹거리이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9절 말씀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어지는 아파르로 다시 내려갈 것이냐 돌아갈 것이냐 아니면 세상으로 돌아갈 것이냐 그래서 뱀의 먹거리가 될 것이냐 하는 두 가지 그 선택이 여기에 있게 되겠죠. 2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바이크라 하담 셴 이쇼 하바 키히 하예타 엠콜하이. 지금 20절을 보면 참 기이하죠. 너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가라. 너의 먹을 것은 채소다. 너는 정신적으로 수고해야 된다. 이렇게 이 아담에게 얘기하신 내용 전체를 보면 전부 이 심판에 속한 거거든요. 심판에 속했는데 이 20절을 보면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오거든요.
아담이 뭐라고 했냐면 아내를 하와라 이렇게 불렀대요. 하와라 불렀는데 그 이유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뜻이에요. 하와. 하와는 산자의 처서 뭐 이런 뜻이 있대요. 아담은 야훼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심판을 받았는데 어떻게 20절에 이르러서 자기가 다 심판된 그 얘기를 듣고도 뭐라고 했냐면 그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산자의 처소라 이렇게 불렀대. 왜냐하면 그녀가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었기 때문이다.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 아내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구원의 선포를 듣고 여자의 씨의 구원의 선포를 듣고 그때 비로소 듣는 귀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전까지는 듣지 못했는데 듣는 귀가 열려서 지금 아내에게 생명의 씨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자기에게 이런 심판을 내리시는 이 모든 것도 결국은 여자의 씨로 말미암아서 내가 구원되겠구나 하는 걸 알아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이게 아담의 신앙 고백입니다. 아담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당신이 우리가 범죄한 우리를 내치지 아니하고 당신께로 이끌어서 우리의 잘못에 우리가 범죄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심판하시고 또 구원을 먼저 선언하시고 심판하셨으나 결국 여자의 씨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구원이 올 것을 그때 들을 귀로 듣고 그 여자를 하와라 모든 산자의 어머니다 이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구원은 아담에게서 떠나서 여자를 통해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든 육신으로 남자이든 여자이든 상관없이 모든 육신은 이제 여자를 지칭하게 되었구나. 여자를 통해서 내 육신의 첫사람은 여자이거든. 여자 안에 나아지는 그 씨, 생명의 씨로 말미암아서 구원이 오게 된 것을 이렇게 20절이 드러내고 있는 거죠. 이게 신약이 없으면 도무지 이걸 해석할 수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 일을 통해서 이 일이 그 일을 예언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21절을 읽겠습니다. 바야스 야훼 엘로힘 레아담 이시토 가토 게토렌조 올 바야비셴. 두 사람이 벗었습니다. 이 벗은 것은 육체의 나체 현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거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는 징조로서 잘 보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기록이 된 것입니다. 이제 아담도 여자도 지금 현 시점에서 뭐가 됐냐면 동물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로 이제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자기 편에 두셨는데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해서는 죄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그들이 죄를 짓고
그들이 그 실과를 따먹고 그들 스스로가 그 길을 걷게 된 것은 그 길을 걷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두 사람을 자기 편에 두시기 위해서는 죄의 용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 편으로 삼으시려니까, 나를 버린 자를 내 편으로 삼으시려니까 죄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이때 비로소 제사가 등장합니다. 제사. 아담도 여자도 짐승과 같습니다. 뭐 양인지 뭔지 모르지만 이제 짐승이 대신 죽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지금 짐승은 곧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게 되겠죠. 짐승으로 하여금 대신 죽게 해서 그 가죽을 떠서 두 사람을 입혔습니다. 이제 옷을 만들어서 짐승의 가죽이 두 사람의 옷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죄를 덮어주시는 그 두 사람의 죄를 지금 덮어주시는 안에 그 두 사람 안에 그 죄악을 뿌린 것은 그대로 존재하고 있으나 일단 하나님이 덮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셨다 하는 것도 우리를 좀 덮어주시는 거거든요. 내가 너를 죄 없는 것으로 덮어줄 것이니 너는 이제 앞으로 그 육신의 정욕, 안목 정욕, 이생의 자랑, 선악지식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지금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덮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때 비로소 두 사람의 짐승처럼 되었으니, 모든 짐승은 털옷을 입고 나오잖아요. 모든 짐승은. 그러니까 지금 짐승처럼 됐기 때문에 짐승의 옷을 입혔습니다. 털옷을 입혔죠. 이제 너희가 지금 짐승의 상태에 있다. 이 짐승의 상태에서 내게로 오라. 그래서 그 부끄러움을 지금 가려주시는 거죠. 밖으로 나가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보면 죄 없는 짐승이 죽은 거죠. 그렇죠? 죄 없는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의 그림자이죠. 죄 없는 그리스도가 죽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 같죠. 죄 없는 짐승이 죽어서 그 옷을 그 가죽이 두 사람의 옷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죄 지은 자가 아무 속량거리 없이 사해지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는 누군가 죄 지은 사람 때문에 누군가 희생을 하지 아니하면 죄 지은 사람의 죄는 사해지지 아니한다는 얘기죠. 또 두 사람이 동물이 되었으니까 동물이 죽어서 두 사람을 대신했어. 왜 그 동물이 죽었겠습니까? 그 동물이 죽지 아니하면 두 사람이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옷을 입히셨답니다. 자, 이제 2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바요메리와 엘로힘 헨 하담 하야 히 아하트 민메누 라다트 조발라 베아타 펜 이슬라 야조 베라카 감 메에츠 하하임 베아칼 바하일레올람. 지금 이게 우리 중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민메누. 지금까지 민메누가 여러 번 나왔죠. 그것으로부터 17절에도 그것으로부터 그것 중 우리 중 하나가 되었다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이 뱀의 책이 되는 겁니다. 그것 중 하나입니다. 그 두 사람의 마음 가운데 선악 지식의 나무에 씨알이 떨어졌으니까 선악의 나무가 났을 것 아닙니까? 그것 중 하나가 된 것이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실과를 먹었더니 하나님처럼 되었다.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성경 이해가 그렇게 어렵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이 일이 좋은 것인데 하나님이 질투가 나서 너희를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부터 못 먹게 했다. 이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그렸잖아요. 그걸 그대로 따라간 것입니다. 너희는 선악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생명으로 사는 자, 사랑으로 사는 자, 거룩으로 사는 자, 이렇게 되기 위해서 지금 그들을 에덴의 동산에 이끌었는데 뱀이 와서 다른 지식을 전했잖아요. 아니, 욕심과 선악 지식으로 사는 자가 곧 하나님처럼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뒤집었잖아요. 그런데 여기 그 뒤집은 그것을 이 번역자들은 진리로 받았잖아요. 번역하는 사람들이 그 지금 뱀이 말한 그 얘기를 진리로 받은 거잖아요.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정말 지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무슨 지혜자? 하나님처럼 지혜로운 지혜자. 선악을 판단하는 그 세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아는 지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지혜, 하나님의 거룩을 아는 지혜, 하나님의 초월을 아는 지혜, 그걸로 하나님을 닮게 하려 하셨는데 뱀이 와서 말하기를 그 하나님이 너에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이 싫어서 그걸 못 먹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 번역자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고 이제 죄인이 된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잖아요. 근데 이렇게 된 이유가 민메누가 두 가지 뜻으로 쓰일 수 있는 히브리 문법상 그러하다는 거예요. 민메누가 그것으로부터이냐 그것 중이냐 우리로부터이냐 우리 중이냐 하는 것은 이 문맥을 쫓아서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영의 눈으로 저는 이 말씀을 발견하고 정말 영의 눈이 뜨인다는 것은 이처럼 참 복된 일이구나. 영의 눈이 뜨인다는 거. 하나님이 어떤 뜻으로 말씀하셨는지 아는 것은 로고비전. 그 말씀이 자신을 내게 드러내는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가야 되는데 지금 아담이나 뱀이나 모든 사람들은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지 않냐고 그 말씀을 내가 스스로 내 뜻을 쫓아서 깨달았다 하는 그 에고비전 속으로 다 들어가 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말씀을 이루지 못하고 전부 거짓을 이루게 되었잖아요. 자, 이 선악을 아는 그 나무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되었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자, 나는 선악을 아는 존재가 되었어요. 선악을 아는 존재가 되다 보니까 딱 1차적으로 뭘 느끼겠어요? 내가 영원히 사는 게 좋다. 그게 선이 되겠죠? 그래서 나는 영원히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 생명나무의 실과도 따먹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걸 못 따먹게 하셨다. 어떤 사람도 이 말씀을 해석하기를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아무리 따먹어서도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영생한다. 뭐 이렇게 지금 이 말씀 곡해가지고 여기 지금 하이레올람 영생 뭐라고 번역되어 있습니까? 뭐라고 번역됐죠? 영생할까 하노라 하는데 영생과 영존은 다른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하나 된 삶이고 영존은 저 지옥불에 떨어져서 거기서 소멸되지 않냐고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오지 않냐고 영존이 오면 우리는 완전히 저주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 사람을 에덴 동산 밖으로 내보낸 건 어떻다는 겁니까? 두 사람을 하나님 편에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또 생각을 잘못해가지고 저거는 또 생명나무니까 저거 따먹으면 이제 영원히 살겠네. 그러고서 그 실과를 따먹으면 이 선악의 씨가와 생명의 씨가 한데 어울려서 이집트의 저 미라가 있죠. 죽은 존재, 하나님께 대하여 죽은 존재가 방부제를 섞은 것처럼 영원히 존재하게 된다면 그게 영생이겠습니까? 이게 방부제 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쟤들이 또 이걸 지걸 따먹고 또 영존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영존이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분리, 그게 영원한 사망이거든요. 육신으로 영존하는 것이. 그래서 그걸 못 따먹게 하시는 겁니다. 이걸 따먹게 놔뒀으면 이제 여기서 끝나버렸겠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자신의 편에 두셨기 때문에 에덴의 동산에서 이 생명의 나무를 먹지 못하게 하신 것은 그들을 영원한 심판에 갇히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하나님의 아들과 종교인들 사이에 지금 이게 문제입니다. 이 종교인들은 영원히 산다고 그러면 그게 영생인 줄 압니다. 그건 지옥 속에 위황불 속에 들어가도 영원히 살고 있습니다. 거기 소멸되지 아니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안에서 영원히 고통당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고통 속에 갇히지 않기 위해서 에덴의 동산에서 내보내신 것이죠. 근데 지금 모든 종교인들이 영원히 존재하는 그것이 영생인 줄 알고 그게 영생인 줄 알고 그걸 바라기 때문에 그들은 진짜 천국에 가고 마음속에는 천국에 가고 싶으나 실제 그들이 향하는 것은 이게 유황불 속을 지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바에쉐후 예와 엘로힘 미간 에덴 라봇 에트 하아드마 아셀 로하 미샴. 그러니까 아담이 그 마음밭을 갈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에덴 동산 자체도 갈지 않고 있었죠. 그냥 놀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에덴 동산 밖으로 내보내셔야 되는데 에덴 동산 밖에 나가서 또 놀고 있으면 이건 더욱더 처참한 경지에 빠지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면 그 동산 밖으로 내보내가지고 그 아담아 그 토지를 갈도록 하셨어요. 마지막 마음밭을 갈고 땅을 가는 농부가 되게 하셨다고요. 그 땅 가는 법을 가르치셨다고요. 땅을 가는 자는 자기 마음을 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 개, 이 실제 땅과 마음 땅이 일체를 이루고 있어요. 자기 마음 땅을 갈지 않는 사람은 이제 밭을 갈 수가 없습니다. 자꾸 놀고 싶은데 그 어떻게 밭을 갈고서 씨를 뿌리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밖으로 내보내셔야 하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땅 가는 법을 알도록 그 땅 가는 법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사람을 내보내서 그 땅을 갈게 하셨다. 그리고 내주셨습니다.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에가르시 에트 하담 바야셰켄 메케템 레간 에덴 에트 하케로빔 베에트 라하트 하헬
하비트 하페케트 레시모르 에트테르크 에트하하임. 두 사람을 동산 밖으로 내쫓았을지라도 두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동산 안에 들어와서 또 그 생명들의 나무를 따먹고 싶은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그 생명나무인데 그거 좀 가서 따먹어야 되겠다 하고서 또 돌아오겠죠. 돌아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원히 정죄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정죄되지 않게 하고서는 그 돌아오는 길을 막아놔야 되겠죠. 지켜야 하겠죠. 그래서 에덴의 동편이라는 것은 빛이 비추어오는 것입니다. 에덴의 동편에 동편에 그 동산나무의 길을 지켰습니다. 동편, 빛이 비추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빛은 뭡니까? 로고비전,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자신을 드러내는 그것이 빛인데, 사람들은 말씀이 말씀 자신을 드러내는 그것을 빛으로 삼지 않냐고 자기가 생각한 교리, 자기가 깨달은 교리, 그걸 빛으로 삼게 되잖아요. 그걸 빛으로 삼게 되면 반드시 아담과 하와는 그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으러 오게 되겠죠. 그 따먹으면 우리가 영원히 살겠는데 뭐 그러면서 그 따먹으러 들어오겠죠. 그래서 그 길을 지키게 하셨는데 화염검과 그 그룹들, 이 그룹이 에스겔서에 나오죠. 나는 이 그룹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이 그룹에 대해서 그 의미를 찾아봤다. 원어에는 해설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룹이 뭔가 하고서 늘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우리가 에스겔서 이미 다 많이 검토했죠. 하나님의 마음과 같다. 네가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채,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채, 레브 엘로힘. 그룹이라는 것은, 그래서 제 마음에 떠오른 그룹의 의미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자구나. 에덴의 동산에 이제 돌아가려면 누구를 먼저 만나게 되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자를 만나게 되는구나.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그 네 생물, 그 그룹 위에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가령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으로 이제 몰래 숨어 온다고 합시다. 그때 무엇이 그를 기다리고 있냐면 라하트 하헤르브, 화염검, 검은 칼이죠. 화염, 불검입니다. 불검. 아담과 하와가 에덴의 동산 밖에서 첫째 해야 할 일이, 끝끝내 맡아들여야 할 일이 있구나. 그게 뭐냐? 화염검, 검으로, 양날 가진 검으로 육신의 정욕, 욕심과 선악지식, 한쪽으로 양날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쪽으로 욕심이 베어지고 또 다른 한쪽으로 선악지식이 베어져서 화염검, 돌아가는 그 화염검에 의해서 그 아담의 마음이 완전히 할례되어야 하는구나. 할례된 그것을 하나님께 불태워서 이제 제사를 드려야 되는구나. 그래야만 아담의 그 욕심과 아담의 선악지식이 그 에덴 동산 밖에 나가서 완전히 할례돼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지게 되면 그룹들하고 만날 수 있게 되겠구나. 그래서 에덴 동산은 이 그룹과 화염검으로 지금 그 생명나무의 길이 지금 이렇게 지켜져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쫓아서 보면
우리가 생명의 동산, 그 동산 안으로 또는 새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그 화염검과 그룹이 거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욕심과 선악 지식을 가지고 있는 한은 거기서 다 이 화염검에 의해서 다 차단될 테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 말미암아서 우리의 욕심과 선악 지식이 이 검에 베이고 그걸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드릴 때, 맞으면은 번제가 되어질 때 비로소 나는 이 그룹처럼 세상을 이기는 사자처럼 사랑을 나타내는 송아지처럼 이 세상에 대해서 또는 나에 대해서 예언하는 이제 예언자처럼, 그다음에 초월하는 이 세상을 초월하는 초월자처럼 되어서 그 안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여기 지금 계시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쫓겨나기 전에는 이 일이 없었잖아요. 화염검과 그룹이 밖에 지키지 않고 있었잖아요. 그 아담이 은혜를 내버리자마자 이렇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한편으로 우리에게 참으로 어렵다고 할까요? 우리에게 새롭다고 할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들어와서 은혜되게 하지 아니하고 그 은혜를 체격거리를 만들어서 이제 범죄를 하게 되면 어떻다는 거.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편에 두시긴 하지만 우리가 그 은혜를 은혜되게 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진리되게 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 동산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이 동산 밖에서 이루어지도록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산 안에 들어와 있을 때 거기서 믿음으로 기쁨으로 할례도 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할 그 처지에서 아담은 동산 밖으로 밀려났기 때문에 동산 밖에서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되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덴 동산지 이때 에덴 동산지 뱀에게 점령을 당했잖아요. 뱀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나 생각나무하고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뱀은 그 안에서 그냥 엎드려 누리고 있어도 그 에덴 동산은 뱀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동산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자녀를 멸망으로 이끄는 처소가 되게 하였을 뿐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것을 탈환하려면, 그것을 찾아내려면 이런 어려움에 봉착하는 거죠. 다 우리가 선악 지식을 쫓아서 나아갔기 때문에. 그래서 두루도는 화염검. 이게 한쪽으로 면을, 근데 왜 동편에 두었을까? 옛날에 저는 왜 동편에만 두었을까? 남북 이렇게 다 여러 편이 있을 터인데,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근데 실제 에덴 동산이 실제로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었는가? 이게 지금 사람들이 에덴의 동산을 뭐로 생각하고 있냐면 천국 비슷한 거로 생각하기 때문에 다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에덴의 동산은 아담이 실제적으로 이 레벳이 하야가 돼서 들어간 말하자면 동산입니다. 그 삶의 처소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두루도는 화염검을 둘러쳤으니까 이게 지금 그 두루도는 화염검 이것들로 인해서 실제 그 에덴의 동산은 사라지지 않았을까? 있던 에덴의 동산. 이제 우리 마음속에 새롭게 에덴의 동산이 들어와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실 때 두 강도가 좌우에 있었죠. 한 강도는 예수께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시옵소서 하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고 그랬잖아요. 그 낙원이 에덴의 동산, 파라다이스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했더니 내가 오늘 나와 함께 천국에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 이제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이제 그 강도가 그때에 회개를 했으니까 이제 그가 네페시 하야가 돼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살게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쪽 천국에 갔다 뭐 이렇게 굳이 예수께서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근데 그 낙원은 에덴을 사람들이 낙원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었거든요. 모든 사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첫째 번 그 처소가 에덴을 징조하고 있구나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금 1장에서 3장까지 지금 검토해 봤습니다. 지금 몇 분 됐어요? 37분. 3장. 80분만 더 할게요. 예. 4장 1절만 더 할게요. 시작. 베하담 야담 에트 하와 이시토 바타하르 바테르 에트 카인 바토메르 카니티 이시 에트 야르. 여기 지금 4장은 어떻게 번역됐냐면 아담이 그 아내와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지금 이제 앞에서 야훼 하나님은 하와에게 여자의 씨를 약속하셨습니다. 여자의 씨를 약속하셨고 또 하와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소원은 남편에게 있고 남편은 네 안에서 다스리리라.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제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지냈겠습니까? 실제 범죄가 제일 먼저 여자에게서 먼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먹었잖아요. 아담이 먹고 나서 내가 먹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책망하랬잖아요. 여자는 뱀 때문에 뱀이 나를 깨물어 그랬습니다. 이렇게 되었으니까 아담과 하와 사이는 어떻게 되었을까? 두 사람이 또 동산에서 쫓겨나기까지 했으니까 사이가 멀어졌겠죠? 이건 막 확연하죠? 아담은 여자를 당신이 무슨 내가 그걸 먹었겠나? 여자는 당신이 제대로 가르쳐주지도 않아가지고 내가 뱀한테 껌당한 거 아니야. 그게 선악지시거든요. 밖에 나가서 그러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자가 아담을 향해서 내 소원이 있으니까 아기를 낳고 싶으니까 아담을 항상 이렇게 응시하고 있는 거죠. 아담이 좀 어떻게 좀 다가와 주기를 바라고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같이 아담이 하와를 알았다. 여기는 이제 동침했다 이렇게 이제 번역했는데 야다 알았다. 이 히브리어 알았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랬더니 하와가 잉태를 했어요. 잉태를 하고 가인을 낳았어요.
여기 잘 봐야 돼요. 누가 가인을 낳았냐면 하와가 낳았어요. 낳고 할 때 그 동사 분해를 보면 하와가 분명히 가인을 낳았다고 되어 있어요. 아담이 낳았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름을 지은 것도 누가 이름을 지었냐면 아담이 지은 것이 아니고 하와가 그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가나 여기 등남하였다 할 때 가나는 산다는 뜻이에요. 산다, 취득한다. 근데 희한하게 내가 야훼로 말미암아 이씨 남자를 샀다. 이게 직역하면 그렇잖아요. 내가 야훼로 말미암아 남자를 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번역되기는 등남하였다 이렇게 번역되는데, 근데 이씨는 남자이기도 하지만 남편이기도 합니다. 그 부부 사이가 좋지 않다가도 애기 하나 나오면 그 애기 때문에 화해되는 경우가 종종 보죠. 두 부부 사이가 아주 늘 등 돌리고 지내다가도 이 귀여운 애기를 낳으면 그 애기 때문에 두 사람이 가까워지는 경우가 허다해 봅니다. 그러니까 야훼를 말미암아서 등남하였다가 아니라 야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남편을 도로 샀다. 남편을 얻었다. 나하고 원수처럼 항상 나를 책망하던 그 아담, 그 남편을 내가 이제 비로소 얻었다. 이게 등남하였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 해필이면 산다는 말이 여기 나오겠으면 이씨라는 말이 남자 아니면 벤 아들을 만약에 정말 그런 표현이라면 내가 아들을 여호와를 말미암아서 아들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이 돼야지. 여기서 지금 이씨 내가 여호와를 말미암아서 남편을 얻었다. 아이고 여호와 하나님에게 아들을 주시는 바람에 내가 남편하고 화해하게 되었다. 남편하고 가까이 지내게 되었다. 그 아들이 이제 슬픔을 안겨주는 거지. 이제 나중에 이제 보면, 그래서 가나가 이 산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가인이라 붙였대요. 그렇다면 이게 좀 거꾸로 생각해 보면, 애기를 낳고서 금방 이름을 붙인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애기를 낳고 금방 요즘 애기를 낳기 전에도 이름을 짓지만 애기를 낳고 좀 지내다 보니까 아담하고 이제 가까워지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럼 얘는 가인이다. 이렇게 이름이 지어지지 않았나. 애기 낳고 가인이다 이렇게 했을까. 애기를 낳게 되니까 남편하고 가까워진다. 애기 이름을 가인이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가인이라 하지 않았을까. 이 가인이 정말 몹쓸 짓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